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대속제물이신 예수님에 관하여 공부한 거에 이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하여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까지 전해지면 좀 복음이 전체적으로 전해졌다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꼭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잠깐 지난 시간 거 살펴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문제,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고 또 사망에 매일 수 없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예언돼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이 구약성경, 모세의 율법과 이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관하여 자신에 대하여 기록된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들대로 우리가 구약성경의 여러 모습들을 살펴봤죠. 여기서도 그런 얘기 이어져 오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이 부분이요. 지난 시간에는 좀 많이 보지 않았던, 고난을 받고 죽으신 이후에 3일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이것도 예언돼 있었다고 지금 성경은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과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도 아까 지난 시간에 봤던 그것들이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 가운데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 성경에 예언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죽음을 봤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모두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었어요.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불법을 보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약속을 하셨죠. 그분의 보혈이, 그분의 고귀한 피가 우리의 모든 허물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좀 볼게요. 부활에 대한 예언이, 그리고 그 성취되는 게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좀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그 시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전체적으로 베드로라는 사도가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설교하는 내용들을 제가 적어 놓은 건데, 특별히 이것 또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언들을 이 베드로 사도가 인용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좀 더 깊이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여기 보시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부분이 나오죠. 시편도 다윗이 생전에 쓴 것이기 때문에 거의 이 예수님이 죽으시기 거의 900년, 1000년 이런 엄청나게 오래된 예언이에요. 거기서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주가 썩음을 당치 않을 거를
이 사람이 이미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 예언에 대한, 아까 나와 있는 예언에 대한 이제 베드로의 설명이에요. 그는 선지자라.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이 시편을 썼던 다윗. 다윗은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여기 나와 있는 예언대로 다윗이 무엇을 보았다고 했죠? 다윗이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이 그 위에 앉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라는 것을 봤대요. 그것을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렇게 나와 있죠. 다윗은 예수님이잖아요. 그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음부에 버려지지 않는다. 죽어서 음부에 갇히지 않는다는 뜻이죠. 죽음 상태에 있지 않다는 뜻이겠죠. 또 육신이 썩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이 예언대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여기까지는 예언이었는데 이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렸고 우리가 그것을 본 증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이론이나 어떤 학문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 내가 그것의 증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약속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본 사람들, 그들이 증인이 되어서 이 소식을 전하면서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거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것에 또한 우리를 위한 완전한 축복과 승리가 함께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거죠.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지금 여기 너는 다윗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기 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건대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것이다. 다윗은 이것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는 것을 미리 본고로 이렇게 말하였다. 이런 거예요. 이 지금 두 이야기가 시편 16편과 110편에 인용이 되어 있고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어떤 확고한 사실로서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가장 중대한 주제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이제
성도들도 부활할 것이고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해서 몸을 가지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몸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심판 또한 무서운 거죠. 이렇게 부활은 진실로 일어난 일이고 예수님께서 진실로 부활하셨다는 점, 이 부분이 좀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음이 사람으로 말미암았대요. 저 이거 기억나시나요? 누구 때문에 죽음이 왔었죠? 아담 때문에 죽음이 왔었죠? 그것처럼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럼 죽은 자의 부활은 어떤 사람 때문에 원인이 되는 걸까요? 이건 예수님이겠죠. 죽음이 한 사람 때문에 온 것이라면 부활도 한 사람 때문에 오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죄가 다시는 기억되지 않을 거예요. 대속제물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언제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하나님께 갈 수 있나요?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요, 이미. 그치만 우리가 지금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마치 어떤 사람들이 막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하나 돼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은 그런 건 전부 다 거짓말이고, 우리가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건 언제냐? 사실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할 때예요. 그제서야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부활을 얻고 그 안에서 삶을 얻게 돼요. 이 부분이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우는 우리의 소망이 되는, 가장 기쁨이 되는 주제들이죠.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이제 우리가 부활할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게 된다면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할 거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은 이와 같대요. 이건 특별히 믿는 자들의 부활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심고, 우리는 썩을 것이잖아요. 지금 우리 몸은 죽고 썩죠. 근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우린 영원히 썩거나 죽거나 늙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고 참 죄악되고 욕되죠. 추하고, 인간은. 그런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하나님처럼 완전한 도덕성과 완전성을 가진 존재로서 다시 부활하게 될 거고, 약한 것, 우리는 사망에 매여 있었고 율법 아래 갇혀 있었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사단의 계략 안에서 넘어진 상태였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강한 것으로 다시 살 것이고요. 이런 몸을 우리는 육의 몸이라고 하는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우리의 몸은 육의 몸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아프고 병들고 괴로움을 느끼는 육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언젠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몸을, 완전한 몸을 소유하게 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일까. 상상만 해도 정말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도 나오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래요. 그래서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죠. 아담은 땅에 있는 것들로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말을 해요. 그래서 흙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죽으면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대요. 출생이 아예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두 번째 몸은 주님처럼 하늘에서 난 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몸과는 다른 무언가 더없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옛몸은 흙에 속한 자에 속하지만 이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어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에게는 아담에게 물려받은 유산들이 있죠. 이 죄의 몸, 육의 몸. 그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또한 있어요. 이건 결론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자들은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아까 말했던 신령한 몸,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몸, 이런 것을 얻어서 그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열어두신 하나님께 가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 부활한 몸,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에 관한 것을 구약 성경에서 설명해 왔다는 거 지난 시간에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부활에 관해서 또 구약이 뭘 설명하고 있는지 그걸 볼게요. 다윗이라는 사람과 골리앗이라는 사람의 싸움이 성경에는 나와 있거든요. 이 다윗이나 골리앗 이런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해 주는가, 그것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을 대하여 항오를 벌였으니. 여기 보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죠. 우리 요즘 말로 하면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이때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간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지금 싸우려고 지금 진을 쳤어요. 이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골리앗은 아주 강한 전사였어요. 신장이 6규빗 한 뼘이요 이렇게 나오죠. 한 규빗이 한 50cm 되거든요. 50cm 약간 안 되는데 대충 그냥 한 3m 정도 되는 사람이었대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000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경갑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단창을 메었으니. 이렇게 뭔가 완전 무장을 했고 거인이었어요. 아주 전사였죠. 힘이 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오를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 내려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서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굉장한 제안을 하죠. 그리고 이건 고대에 많이 있었던 약간 문화인데, 전쟁을 할 때 물론 모든 사람이 함께 싸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각 군대, 각 국가를 대표하는 한 사람, 이 한 대리인이 나와서 양측의 대리인이 싸워서 이긴 측의 대리인을 이긴 측의 대리인이 있는 쪽, 그 군대가 승리한 것으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흔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과거의 전쟁에서는 모든 전쟁에서 병력을 소모할 수도 없고 이런 식의 전쟁도 때로는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내가 블레셋, 이 팔레스타인의 대표가 될 테니 이스라엘 너희도 대표자를 보내서 1대1로 싸워서 이긴 국가가 승리한 국가가 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좀 제가 생략을 했고요. 내용이 많아서.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저 골리앗이 두려워서 아무도 맞붙질 못하거든요. 근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걸 보더니 자기가 나가 싸우겠다고 나와요.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렇게 나가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고 믿고 이 골리앗에게 싸우러 나가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다윗이죠. 이 다윗이 아까 예언했던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했던 그 사람이에요. 시편에서.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싸우게 돼요. 그래서 이런 말도 하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은 이미 자신이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에게 붙이셨다. 이거는 우리가 승리해서 너희가 우리에게 질 것이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믿음으로 자신이 이미 승리할 것을 보았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이제 골리앗과 다윗이 진짜 싸우기 시작을 해요. 이 블레셋 사람, 이게 바로 골리앗인데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다윗이란 사람은 군인이 아니었고 이 블레셋 아까 그 골리앗처럼 무장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이 돌을 취해서 그 돌팔매질을 해서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던져서 이 골리앗이 이 돌팔매를 맞고 땅에 쓰러지게 되죠. 이렇게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예, 칼이 없었어요. 칼이 없다는 것도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일단은 넘어갈게요. 오늘 복음을 전해야 할 게 많아서.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런 내용이 사무엘상 17장에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이 블레셋을 대표하는 골리앗을 이겼고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승리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이 전쟁이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를 완벽하게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다음부터 한번 이제 내용을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 전쟁은 두 대리인의 싸움이었어요. 아까 저희가 봤죠. 골리앗과 다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두 나라를 대표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예수님을 상징을 해요. 그리고 골리앗은 하나님의 대적 마귀를 상징을 하죠. 골리앗이 많은 무기를 들고 있죠. 우리를 심판에 떨어지게 하고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무기들. 우리는 성경을 보면 죄와 율법과 사망이 바로 우리를 멸망하게 만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이 승리는 이스라엘의 승리였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 이 그리스도가 승리한다는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승리였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승리는 또한 모든 신자들의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해요. 우리가 바로 이 죄와 율법과 사망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이런 것들에 매여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실들이 이 성경에는 정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담의 한 범죄는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게 했어요. 그러나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완전한 승리였어요. 그분은 완전한 승리였기 때문에 자신이 한 완전한 승리를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이거는 또한 예수님과 함께 또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승리한 위치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이긴 적이 없지만 우리는 죽음을 이긴 자가 되었고,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율법을 이룬 자가 되었고, 우리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된 거죠.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가. 또 볼게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들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 사망의 세력을 마귀가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마귀의 권세를 깨신다는 거예요. 마귀를 없이 하시면 어떻게 되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를 깬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우리들을 억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에 붙잡혀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죽음에 붙잡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아까 보았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망에 매일 수 없는 분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제 우리도 사망에 매일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아까 다윗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승리였잖아요. 다윗과 이스라엘은 어떤 공동 운명체로 성경에서 나타나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이것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공동 운명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은, 특히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와 성도가 하나 된 존재라고 우리한테 가르쳐줘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성경 우리한테 무엇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연합했대요, 우리가. 즉 예수님만 죽고 예수님만 살아난 것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분이 죽으실 때 나도 이미 죽은 거예요. 또한 그분이 부활할 때 나도 연합했대요. 나도 부활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이미 부활한 자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봐주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한테는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게 된 상태가 된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은 우리와 죄가 더 이상 아무 관계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우리 또한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된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는 단순하게 죄의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게 된 결과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한 영적 위치, 영적으로 동등한 어떤 신분으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서, 죄에 대하여 완전히 끊어진 자로서 그렇게 우리의 신분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또한 율법으로부터도 벗어나게 돼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대요. 율법은 산자들에게 명령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죽었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서 또 죽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새로운 법 아래서 살게 돼요. 의문에 묵은 것, 이건 율법이거든요. 더 이상 우리는 율법으로 우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와 하나님이 정하신 새로운 언약 가운데서 우리는 새로운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거죠. 더 이상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게 된 거예요. 왜냐? 우리는 이미 죽었고 죄에 대하여 죽었잖아요, 아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잖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는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율법은 우리의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만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와요. 내 안에 사시는 분은 누구시다? 바로 그리스도시다. 성경은 이런 엄청난 결론을 우리에게 전해줘요.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 보이시죠? 예수님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때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선언해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진리예요.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으로 우리를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심판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심판하신다는 뜻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심판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이나 율법이나 이런 것들과 죄나 이런 것들과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가 죄나 율법이나 사망 같은 거와 어울리시는 분이신가요?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단어들은 우리랑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얻게 된 완벽한 신분이자 위치예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최상의 진리죠. 그렇다면 신분이 그렇다고 한다면 또 우리는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스럽게 대하시겠어요. 자신의 아들이고 또 자신을 위하여 커다란 희생과 순종까지 마다하지 않은 정말 사랑스러운 아들이잖아요.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처럼 대하시고 그리스도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한때 원수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대우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원래 하나님과 우리는 심판자와 죄인 사이였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대속제물에 대해 배웠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는 걸 배웠죠.
오늘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요? 우리의 죄가 용서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처럼 대우하신대요. 이 얼마나 큰 복인지 한번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을 믿는 복을 우리가 누리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죽는다는 것은 결국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한다는 뜻밖에 안 돼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커다라고 완전한 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죽음이란 더 이상 슬픔의 날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영원한 영광의 날. 바로 그런 날이 돼버린 거죠. 주님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완전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남은 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느끼고 있었던 그런 주님의 소망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었던 우리 성경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서신에 보면 몇몇 이런 간증들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이 느꼈던 부활의 소망과 어떤 주님을 만날 것에 대한 간증들 좀만 볼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거 우리의 육체를 상징해요. 지금 현재 우리 육적인 몸. 그래서 이 하늘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거는 이제 우리의 몸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예,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새 몸, 썩음과 죽음이 없는 새 몸을 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대요. 저도 그렇거든요.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우리는 벗은 자들로 발견된다는 거는 안 믿고 죽는 거죠. 그래서 이 장막에 있는,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는 이렇게 부활의 완전한 소망을 가진 우리가 아직은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이 땅에,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우리는 때로는 이 세상의 어떤 고난과 악함과 허무함에 탄식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냥 이 세상을 벗고자 하는 것, 이 세상을 단순히 벗어나고자 해서 하는 탄식이 아니에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막 힘들어서 자살하거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벗고자 하는 거죠. 벗어나고자. 근데 못 벗어나요. 왜냐하면 죽으면 더 큰 심판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정말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에게 죽음은 영원한 심판의 날이 아니라 완전한 것으로 덧입는 날이죠. 이렇게. 무슨 날이래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받게 하려 함이라.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날. 생명이, 하나님의 완전한 생명과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 차는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에서도 세상 사람처럼 자신을 위해 살다가 잘 안 풀린다고 탄식하고 죽고 싶어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처음부터 고난과 고생의 길을 일부러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둘러쌀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성경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도 나오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우리는 세상에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죽고 싶다 뭐 이렇게까지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히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온전히 바랄 뿐이에요. 그래서 내게 사는 분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고, 물론 이것은 세상 사람처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과는 조금 다르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 것이 더 유익해요. 왜냐? 그날은 죽는 날이라 함은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날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죽음이란 것은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과 행복의 시작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자신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말했고요. 사실 우리가 온전한 믿음 안에 있으면 똑같이 바울 사도처럼 말할 수밖에 없어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우리에게는 죽음조차도 행복의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 옆에 있던 두 강도의 모습에서 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 강도가 옆에 같이 달려요. 보세요. 두 강도라고 했어요. 두 명 다 나름대로 상당한 흉악범이었기 때문에 큰 죄를 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옆에 같이 달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 두 강도가 전부 예수님을 비방해요. 강도라 같이 십자가에 달리는 주제에 그래도 또 예수님을 비방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때 하시는 여러 말씀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한 사람이 회개를 하고 마음을 돌이켜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이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자신도 참여하기를 예수님께 바라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라고 답을 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볼게요. 여기 당신의 나라에 임한다는 거는 이스라엘의 소망에 따라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는 것을 말을 하는 거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 메시아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지 않지만 네가 나와 함께 바로 오늘, 네가 오늘 죽는 그날 나와 함께 바로 낙원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대비되는 부분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음부에 약간 반대가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영원한 불못이 와요. 그 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잠시 음부에 있었고 음부에도 고통과 불꽃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바로 낙원에 들어가 있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오면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또 살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낙원에 너가 오늘 바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믿는 우리가 바로 낙원에 들어갈 거라는 거. 우리는 음부에 갇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승리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그래서 우리는 낙원에 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이제 좀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 끝냈고 좀 마무리로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예. 예수님께서는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시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없었거든요.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했고 이게 왜 예수님이 죽는 것이 무슨 이유였을까요? 저희가 그동안 살펴본 것과 같이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예수님이 배신당해서 죽을 것이라는 것이 전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다는 말은 정말로 시체가 돼서 무덤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살려내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 있었는데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시거든요. 이거는 그것을 뜻하시는 말씀이고요. 또 이어보면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후에 자신이 살아계신 것을 여러 날 동안 보이셨어요. 네, 그냥 바로 살아나시고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나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네,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돼요. 아까 베드로도 자신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부활의 증인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함으로써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 또한 이루어지게 돼요. 이 유대인에게 주어진 약속의 성취는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부분을 뜻하고요. 예수님이 죽어 계시면 이것이 성취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 문제 또한 성취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이 부분은 지금은 자세히 다룰 필요가 없어서 바로 넘어갈게요. 네.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예, 이거 아까 시편 16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요 너는 내 아들이야 요거는 2편이고요. 아까 썩음을 당치 않는다는 거는 16편.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을 때 16편이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예, 바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이 전해지게 돼요. 예.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오셨다는 걸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근원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한 우리는 율법 앞에서 아무런 힘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었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을 하나님 자신의 의로 우리가 옷 입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을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게 되죠. 그래서 결국 바울 사도는 무엇을 전하고 있냐? 이 두 가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존재가 되었고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되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은 동일한 것은 아니에요. 죄가 없다고 의로운 것은 아니거든요. 의롭다는 것은 훨씬 더 높은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완전히 만족되어 있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 자신만큼 우리가 의롭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는 희생을 하셨고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그분의 그 희생이 하나님 자신의 사랑과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과 공의로움을 우리들 모두에게 보여줬고 그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입혀졌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또 다른 말씀을 볼게요. 이번엔 또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하죠.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이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이 이스라엘과 로마에서 여러 가지 좀 종교적 분쟁들이 있었는데 바울 사도는 자신이 전하는 건 예수의 부활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은 왜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것을 믿지 못하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삶과 자신의 믿음을 변호를 하고 있어요. 계속 읽어보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처음엔 이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투표를 하였고 기독교 박해에도 참여를 했대요.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계속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핍박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계속해서 자신의 믿기 전의 삶을 이야기를 하네요. 왕이여 때가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바울 사도는 특별히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좀 독특한 개입으로 회심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면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이 바울 사도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뒤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게 돼요. 어떤 말씀을 받은 것이냐? 바울 사도가 아까 신자들을 핍박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런데 자신이 핍박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참 대단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죠.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 믿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왜 나의 자녀들을 핍박하느냐, 혹은 왜 나의 형제들을 핍박하느냐, 혹은 왜 내 백성들을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결국 우리가 오늘 아까 부활과 함께 배웠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서 그분과 하나 되었다고 여겨지는 것이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는 것이 선포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위치에 들어와 있어요. 이 얼마나 큰 복인가요? 나와 하나님이,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운명 공동체로 여겨졌다는 게 얼마나 큰 우리에게 복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 때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나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예. 계속 읽어갈게요. 네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렇게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증인이 돼서 많은 성경들을 남겨서 우리가 믿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지금도. 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여기 보시죠? 복음은 우리를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요. 또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가 죽음 아래서 종노릇하면서 그렇게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가게 해주는 거예요. 또 죄사함을 얻게 해주고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얻으시는 모든 기업들을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온전한 희생제물로 자신을 드리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커다란 상을 주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상에 함께 참여하게 돼요. 왜 함께 참여하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으니까요.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과 같이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얻을 기업에 함께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 가운데서 가장 높은 권세를 차지하게 되실 것이고, 우리도 그때 예수님과 함께 가장 높은 자리에 서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에요. 지금 우리는 사실 되게 초라하고 세상에서 눈에 띄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온 세상의 권세를 주시는 날에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소유할 뿐더러 그분이 가진 모든 권세를 우리가 같이 누리는, 그런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모든 복이에요.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세상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다음 가는 권세를 갖는 가장 높은 사람으로 우리의 신분이 올라가게 되죠. 너무나 커다란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그거잖아요.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그게 뭐죠?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과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고난을 받으신다는 건 죽는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성경은 인족을 딱 두 개로 구분해요. 하나님께 최초의 택하심을 받았던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아닌 모든 민족. 우리는 한국인이죠. 저희도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방인, 결국 모든 인류에게 이 복음의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수고하고 애쓴 거예요. 저는 이 바울 사도가 한 서기 한 50년에서 100년, 뭐 100년까지는 아니고 좀 서기 한 40년에서 60년 요런 시대에 살던 사람이었고, 지금 저희는 2019년을 살고 있잖아요. 1950년이죠, 무려. 그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바울 사도 같은 사람들, 그리고 시대가 지나면서도 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이 위대한 빛들을 이 모든 인류에게 전해오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거는 어느 날 저에게 왔고, 저도 또한 이것을 누구에게 전하기 위해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영원한 복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이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위대한 일이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도인 베드로도 담대하게 이것을 전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서 그 당시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 있죠. 그들이 회의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이 베드로 무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유명한 표적이라는 것이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이게 예수님 부활이 그냥 몇몇 사람들이 본 그런 어떤 지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본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전체에 알려졌어요. 저희가 막 이렇게 가끔씩 TV 봐서 약간 좀 뭐 그런 프로 있잖아요. 약간 좀 신비한 거 다루는 프로들. 그런 거 되게 증인이 매우 부족하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의 부활은 한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알려졌고, 게다가 이게 정말 사실이었다는 게 뭐냐면, 이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도 부인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왜 부인할 수 없었겠어요? 진짜니까요. 다만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이렇게 예수님 부활한 걸 못 전하게 하려고 이 사람들이 위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도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복음은 어떤 신학이나 교리가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전해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왜냐? 이 복음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니까. 그래서 이렇게 담대하게 전해왔던 거예요. 네. 또 이제 하나님의 복음 좀 마무리할게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고린도전서 15장인데요. 이것도 바울 사도가 쓴 편지예요.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예,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구원을 얻게 된대요. 그럼 무엇을 전했나? 이어서 나와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셨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정말로 죽으셨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셨던 얘기죠. 그 다음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는데 그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대요. 그 다음에 게바, 이 게바는 베드로를 뜻하는 다른 이름인데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보이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봤어요. 제가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이것이 정말 진실로 내가 믿을 수 있는 이야기인가 싶었을 때 저에게 굉장히 이걸 정말 믿을만 하구나라고 했던 게 바로 전 이 구절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봤구나. 저는 성경이 거짓말한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봤구나. 이게 굉장히 선명하게 믿어지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봤던 사람들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대요. 절반이 살아있대요. 지금은 다 죽었겠죠. 이 예수님을 실제로 본 게. 왜냐하면 이거는 기원전에 AD 0년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치만, 누구죠? 바울이 살아있을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었죠. 예수님의 부활을 본.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과 영광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직접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저에게도 이 복음이 보였고 이걸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복음이 보이기를 제가 바라는 것이겠죠. 결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신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 이 복음에 대해서 맹세로 보증을 하셨고 또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복음을 우리가 끝까지 담대히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여러 어떤 풍파와 파도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시험해도 우리가 복음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맹세하셨고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엄청난 사실. 그것이 이 말씀을 수천 년을 지탱해온 힘이에요. 말씀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사실이요. 이 성경에는 거짓이 없어요. 말씀이란 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헛소리를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38편 2절인데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모든 것 중에서 말씀을 가장 높이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힘과 무게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권세자들처럼 거짓말하지도 않으시고 다른 사람 속이지도 않고 헛되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말로 사람들을 농락시키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정직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보여주세요. 왜 저는 성경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말씀에는 거짓이 없다는 것을 보면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끝까지 다 배우신 것 같고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신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모두의 간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똑같은 간증을 가지실 수 있다면 여러분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시는 거죠. 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위허한 자이었으나 우리는 다 죄인이었죠. 이렇게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결국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구원하시죠. 무엇으로 구원하시냐?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긍휼하심을 쫓아서 그분의 긍휼하심이 모든 구원의 시작점이에요. 그것을 쫓아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건 이제 복음에 있어서 어떤 영적인 역사인데 이거는 복음 자체가 아니라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되시면 교회 안에서 함께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아래 구절도 마찬가지고요.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우리는 또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도 얻게 되었죠. 믿음으로요. 이제 우리는 무엇을 갖게 돼요? 영생의 소망을 소유하게 되고 이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후사람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를? 상속자란 뜻이에요. 상속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주시는 모든 권세와 영광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선택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라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서 아까 가장 높은 곳에 우리가 오른다. 그 얘기 했었죠? 그렇게 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 말이 미쁘도다. 이 말이 참되도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 말은 하나도 거짓된 것이 없죠. 전부 다 참된 거죠. 이게 저희가 믿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원컨대 네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해라. 이 위의 것들에 대해서 담대히 우리가 말하라고. 이건 특별히 이제 디도라는 어떤 교사한테 바울 사도가 말해주는 건데 우리도 또 적용이 되죠. 이런 것들을 굳세게 말하고 이걸 왜 굳세게 말해야 하냐?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예. 복음만큼 이 세상에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게 없잖아요. 예.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을 다루고 싶지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한다면 주님의 위대한 것들을 나눌 시간은 언제든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복음을 꼭 믿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